우리 민족의 위대한 왕,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대왕께서 원래는 그 왕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죠. 세종대왕에게는 형님들이 위에 두 분 계셨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었죠. 그런데 원래 그 첫째 형, 나중에 양녕대군이 되는데, 그 사람이 세자로 있을 당시, 이제 그 양녕이 이제 그 아버지 태종이 죽으면 이제 이어서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세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세자는 왕으로서 왕이 될 수 있는 훈련을 좀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공부보다는 노는 걸 좋아하고 여색을 밝히고 사냥하러 다니고 하여튼 뭐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지내면서 아버지 태종의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가 계속 뭐 품어주고 하면서 그래도 그냥 장자가 왕이 돼야 나처럼 칼부림 나지 않는다, 집안이. 그 아버지 자신이 장자가 아닌 상태에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아들을 품어서, 장남을 품어서 하여튼 왕이 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부응을 못하죠, 양녕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세자를 바꿔버리죠. 그런데 그 세종대왕께서 왕자 시절에 한 번은 그 세자를 이렇게 만났는데, 세자가 아주 멋있는 옷을 입으면서 외모를 이렇게 가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이 그 형님 세자한테 하는 말이 아주 일침을 가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형님, 세자저와 먼저 마음을 바로잡으시고 외모를 가꾸소서. 왕자가 세자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는요, 이거 완전히 그 권력에 대한 도전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이 아주 용감하게 자기 형님 세자에게 먼저 마음을 바로잡으시고 외모를 가꾸소서. 중요한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뭔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은 항상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삶의 원리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내면이고 그 다음에 외향이에요. 먼저 안을 정비하고 그리고 밖을, 그 다음에 밖을 정비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마음을 먼저 가다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외적인 것들을 이제 세워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를 가꾸는 것은 필요한 일이면서 그것은 동시에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만, 예배 자리에 올 때 이왕이면은 우리가 내가 입을 옷 중에서 그래도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예뻐 보이는 옷을 갖추어서 입고 오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실 때에 아울러서 제사장들이 입을 옷도 하나님께서 손수 아주 아름답게, 아주 거룩한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어야 된다 하시면서 그 옷까지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챙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가꾸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긴 순서가 있어요. 순서. 전제가 있단 말이죠. 뭐냐면 먼저 마음을, 내면을 먼저 가꾼 다음에 외적인 것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돼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순서를 밟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외모라고 한다면 이 외모를 단순히 육신, 뭐 옷 잘 입는 거, 이런 것만을 고려하면 안 돼요. 삶의 모든 환경이 다 외모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고군분투합니다. 적어도 나보다는 내 자녀 때에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겠다고, 더 좋은 경제적인 환경 물려주겠다고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좋습니다. 그 필요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모는. 그러나 내면이 가꾸어져서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이 마음이 정리되어져서 아주 올곧게, 이 마음이 강하게, 이 마음이 바르게 딱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인 환경들에 더 나은 발전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고, 그 사람은 허무에 빠지게 돼 있고, 그 사람은 공허감에 사로잡히게 돼 있고, 우울증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내면이 올곧게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인 환경을 가꾸는 일에 치중할수록 어느새 그 외적인 환경을 가꾸는 게 자신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 버는 일에다 치중하면 돈 버는 일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돈 버는 일이 내게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결혼 이제 아직 하지 않은 미혼자들도 많은데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가치, 내 자신의 길,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고 내 자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딱 내 안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려고 들고 사람을 쫓아가면 어느새 사람 만나는 일은 내게 두려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내면이 먼저고, 그리고 외면이 다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내면이 빈 사람일수록, 마음이 빈 사람일수록 반드시 취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모를 더 치장하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 빈 것을, 자신의 내면이 허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외적으로도 치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하는 거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볼 때에 와! 할 만한 더 좋은 차를 사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큰 집을 선호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집에 살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봐, 이런 거 있어요. 그것은 큰 집에 사는 게 나쁘다, 좋은 자동차를 사는 게 나쁘다, 내가 내 자신을 좀, 외모가 조금 이쪽 부분이 조금 예쁘게 안 보여서 예쁘게 가꾸는 게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고, 그런 게 잘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는지 원인을 생각해 봐야죠. 혹시 나의 내면 속에 내 마음이 허하고, 내 마음이 늘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 가치가 너무나도 늘 하찮아 보이는 것을 남에게 커버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돈을 찾고, 좀 더 높은 위치를 찾고, 뭔가 남들에게 뭔가 나 자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의 외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욕망이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가정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 개인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면이 올곧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인 욕망만 추구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외적인 욕망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이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모으고자 하는 그 욕망의 끝이 있습니까?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에이, 나는 큰 거 안 바래. 에이, 그냥 뭐 자식들 좀 가르치고 먹고 살만하면.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 보십시오. 정말로 만족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내 내면이 오늘 성경에서 보겠지만은 용감하고 올곧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인 욕망만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외적인 욕망은 한도 끝도 없어요. 내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적인 욕망을 자꾸 외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덧 앞에서 얘기했죠. 그것이 걱정으로 다가오고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잘 되고자 하는 거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내 마음이 왜 잘 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마음이라면 자꾸 잘 되는 것만 추구하다가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잘 되는 것 추구가 나중에 뭐가 돼요? 걱정이 돼버린다. 걱정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이 돼버려요. 여러분 욕망이, 외적인 욕망이 한도 끝도 없듯이 인간의 걱정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정도 돈을 모아놓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죠. 통장에다가 한 몇 억 쌓아두면 걱정이 없을 것 같죠. 몇 억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억이 없을 때는. 그러나 막상 몇 억을 쌓아놔 보십시오. 걱정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을 가지고 산다고.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걱정이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걱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아까 세종대왕 얘기했지만, 여러분 세종대왕은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공부를 본인이 많이도 했지만, 그래서 능력이 아주 정말 탁월한 사람. 우리 민족의 역사상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춘 왕이 있을까?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주 준비된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종대왕의 그런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국내에서는 세종대왕의 그 두뇌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대로 다 돼요. 안 되는 분야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안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명나라와의 국제관계예요. 명나라가 만약에 자기네들이 우리 전쟁하려고 하니까 말이 한 10,000필이 필요하다. 말 10,000필 보내. 이 조그만 나라에서 말이 10,000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또 전쟁해야 되니까는 군수 물자 이거 보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그것에 대해서 풀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록에 보면은 밤잠을 못 자요. 그렇게 능력 많은 사람이라도 밤잠을 못 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냥 다 갖다 바칩니다.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되면은 걱정이 없을 것 같죠. 내 마음대로 다 하니까 걱정이 없을 것 같죠. 권력의 정점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왕이면은 왕으로서 해야 될 걱정이 또 있는 거예요. 요즘에 각 당의 대표들은 아마 걱정이 클 거예요. 부러워하는 당대표 자리지만 아마 밤잠을 못 잘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걱정을 하고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걱정을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환경이 있든 없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이, 나의 마음이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만큼의 강함과 올곧음과 내 가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환경이 있든 없든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걱정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이 먼저입니다. 세종대왕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바로잡으시고 외모를 가꾸십시오. 내면이 바로 잡혀진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바로 잡혀진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여, 여기를 떠나소서.
왜냐하면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가서 그 저 여우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말씀을 이어가세요. 여러분, 내면이 바로 잡힌 사람의 첫 번째 모습,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데요, 용감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내면이 바로 잡힌 사람은요, 용감해요. 따라합시다. 용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은 용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요.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는 사람은 딱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용감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여우 그랬습니다. 자,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본문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러분, 현재 집권하고 있는 왕을 가리켜서 저 여우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용감하지 않고는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에요. 더군다나 31절에 보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헤롯이 계획을 하고 있고 헤롯이 지금 작당을 하고 있어요. 권력자가 그 힘없는 목수의 아들 하나 죽이는 거,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왕을 향해서 저 여우라고 말하시는 예수님, 이건 용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여우는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간교한 동물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동물을 여우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두 번째는 가장 해로운 동물이에요. 여우를 가장 해로운 동물로 봐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보면은 여우를 잡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무너뜨리는 여우를 잡자. 솔로몬의 아가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우를 해로운 동물로 보기 때문에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그런 존재. 세 번째는 가치 없고 아무 쓸모없는 인간을 가리킬 때 여우라는 표현을 써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짝이 없는 저 헤로데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왕을 가리켜서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 여러분,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용감할 때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용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용감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다윗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앞에다 두고 10대의 작은 소년이, 목동이 이제 그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땠습니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갈 엄두를 못 냈어요. 엄두를. 자,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가끔 한 번씩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심리전을 벌이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수 있는 장수 있으면 나와봐.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무도 나가지를 못해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늘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아주 짓밟혀요. 그런데 거기 형님 면회를 갔던,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 면회를 갔던 다윗이 그 골리앗이 나와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아니, 이스라엘 군대에는 저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단 말인가?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군대에는 저 골리앗 정도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러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이 되었어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용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처럼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일지 모르나 그의 일상에서는, 삶에서는 용감함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용감합니다. 예수님은 용감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용감해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을 골리앗처럼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조롱하고 여러분의 삶을 조롱하고, 야,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어, 너 지난 날을 들여다봐라, 네가 어려서부터 네가 살았던 삶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무가치하게 사는 게 맞고 너는 그냥 이런 대접 푸대접이나 받으며 사는 게 맞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나를 어떻게 바라봐요? 무가치한 존재, 아무 쓸모없는 존재,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존재가 아니구나, 한순간 한순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찌해야 될까. 예전 같으면 그냥 굴러먹던 대로 살았던 인생 그대로 선택하고 그대로 계속해서 굴러먹겠으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기 존재가치에, 깨달은 존재가치에 어울리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어요. 나를 보는 눈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 들어가면서 아직도 나의 존재와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신앙 다시 ABC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냐, 내가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가치의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깨달은 만큼만 실제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무가치한 존재로 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무가치한 삶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한 사람이 결코 이 세상 삶에서 헛된 일, 하찮은 일, 사사로운 일에 자신의 인생을 내걸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나는 그의 양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가치가 어느 수준인지, 내 자리가 어느 쪽인지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운 골리앗을 만났어도 그는 떨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가치를 평가절하하면, 나를 과소평가하면 나는요 매달리는 사람이 되고 집착하는 사람이 반드시 됩니다. 인간관계가, 사회생활이 A와 B가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로서 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A가 자신의 가치를 무가치한 존재로, 자신의 가치를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해버리면 A는 B를 사귀는 데 있어서, A가 B와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종로로 타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집착하고 이 사람한테 짓밟히게 돼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용감해야 될 자리에서 용감하지 못하고, 야, 이렇게 하다가 나 직장 잘려가지고 그냥 못 벌어 보면 어떡하나, 나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하고 그냥 헤어져가지고 못하면 어떡하나, 나 이렇게 하다가 이거 길이 막혀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용감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다 두고 이길 수 없어, 이건 될 수 없어, 에이 어떻게 이겨 나 같은 게,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다면 이제 용감해지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왕이라 할지라도 용감하게 비판할 수 있고 용감하게 나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다른 거 필요 없어. 강하고 담대해져라. 뭐 해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주님은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너 똑똑해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너 좀 잘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너 강하고 담대해져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장 핵심, 그것은 강하고 담대해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못 배워서 내가 무식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는 잘나지 못해서 내가 정말 작은 것밖에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그라면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를 떠나서, 내가 어디까지 배웠든지를 떠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감해지십시오. 예수님은 용감하셨어요. 두 번째는 내면이 제대로 갖추어진, 내면이 강하고 올곧게 되어진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고 해서 현혹돼서 다른 사람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믿는 그 길로 갑니다.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갈 길을,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갈 길을 자기가 가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길이 부럽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흉내내거나 다른 사람을 모방해가는 그런 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힘들다고 해서 엄마 아빠 대신 가줘, 당신이 대신 가줘,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 키우면서 우리 엄마 아빠들 잘 들으세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가야 할 길을 엄마 아빠가 대신 가주는 것은 세상에서 자식을 가장 무능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보기에 안타까워도, 보기 어려워도 네가 할 길 네가 가. 그건 대신 가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들이 없으시네.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는 그때는 안타까워도요,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내면이 준비되어져서 강하고 올곧은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인생을 만나든지 다 헤쳐갈 수 있는 거예요. 1981년에 그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던 영화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는 1924년 그 파리 올림픽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 파리 올림픽에 2명의 영국 선수가 육상 종목에 출전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개신교인인데, 기독교 개신교인인데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기하는 날, 이 사람이 주종목이 100m인데 그 주종목 경기하는 날이 주일과 딱 겹쳤어요. 주일에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릭 리들이 자기가 그 경기를 포기합니다.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 딸 수 있어요. 너무 잘 뛰니까, 주목받던 선수니까. 그러나 주일과 겹쳐진 그 100m 시합의 날을 자기가 포기합니다. 나는 주일날 경기할 수 없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포기합니다. 그때의 많은 영국의 국민들과 이제 그를 아는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그래도 에릭은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조종을 해서 이 사람이 주종목이 아닌 400m에 나가게 됩니다. 자기 주종목이 아니에요.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400m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나중에 에릭 리들은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돼서 이제 떠나거든요. 나중에 선교사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제시하느냐, 세상의 눈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 이것만 있으면 돼요.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녀가 길을 가다가 얼음판에, 빙판에 미끄러져서 꽝 하고 엄마가 넘어졌대요. 그러니까는 그 딸이, 아유, 엄마 얼마나 아프세요? 빙판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때 엄마가 그랬대요. 야, 이년아, 넘어진 게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게 더 아프다. 그랬대요. 쪽팔려서 죽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얘기를 뒤집어 볼까요? 뭐냐면 자기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소위 말하는 체면문화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의식의 문화죠.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문화. 여러분, 좋습니다. 에티켓이 있어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의 있게,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것은 필요하죠. 내 길을 간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 그 이마살을 막 찌푸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길을 간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들 불편함을 주면 되겠습니까? 일부러 그럴 거 없어요. 에티켓이 있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게, 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내 마음에서 확신하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물어야 돼요. 저는 제 자녀들을 목회자로 잘 키우고 싶습니다. 목사로 키우고 싶습니다. 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에서, 우리 자녀들이 더 성장했을 때 자기의 마음에서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할 때 보낼 것이지, 아비가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되어지지 않는데 그 길을 가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보기에 좋은 길을 가느냐 나쁜 길을 가느냐가 아니라 정말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신 그 길인지에 내 마음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 성경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렇게 돼 있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겠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뭐죠? 3일간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영광스러운 길이야 누가 못 가요? 여러분, 박수 쳐주는 그 길이야 누가 못 가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이 내가 보기에 암담해 보이고 정말 거칠어 보이고 너무 좁아 보이고 힘겨운 길로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셨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을 가긴
가긴 가는데 다 온 동네방네 막 티를 내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가니까 알아달라, 뭐 이렇게 기도하니까 알아달라. 뭐 예수님 그러셨잖아. 야, 금식할 때 입 다물고 좀 해라. 입 다물고 좀. 제발 금식하는 티 좀 내지 말고 입 다물고 좀 해라.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은 막 나 금식한다 이 말 써붙여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금식 안 하는 것처럼 얼굴 화장도 좀 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러거든요. 가긴 가는데 뭔가 막 티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건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뒤를 뒤따라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 영광을 구하면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서 아마 쉽지 않은 길을 갈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주님 닮아서 우리 이렇게 가십시다. 내 길을 내가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내 길을 내가 가야겠다. 그 길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애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3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애가예요. 슬픈 노래예요. 예수님 마음에 하시는 슬픈 노래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줬던 선지자들을 그렇게도 때려 죽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그 파송된 자들을 그렇게 돌로 쳐 죽였던 너 예루살렘아, 암탉이 위기를 만났을 때 새끼들을 자기의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를 모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냐. 모은다고 하는 것은 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암탉이, 어미닭이 새끼닭을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적이 도대체가 몇 번이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품으시는 역사예요. 품으시는 역사.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두 역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시는 역사가 한 줄 간다면 그 옆에 평행선으로 이스라엘의 거부하는 역사가 한 줄 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람들을 품고 가십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정말 어느 철학자의 고백처럼 인생에 던져진 존재인 것 같습니까? 아무도 같이 하는 이가 없이 나 홀로 던져진 존재인 것만 같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품으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그 품음을, 예수님의 그 품는 사랑을 거절한 것은 우리 자신이란 말이죠.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주님께 불순종함으로 거절했습니다. 주님께 죄를 지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늘 품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정작 그것을 거부하고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아세라에 가서 절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신들이면서 나중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직해져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혹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이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려고 애쓰시는데도 내가 다른 것에 눈이 멀고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 하나님께 지금 등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은 두 가지의 사랑을 동시에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A를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B는 놔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 양다리 잘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돌에 맞아 죽어요. 아멘 하셨는데? 돌에 맞아 죽어요. 발각되면 큰일 나요. 법원에 갑니다. 조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 내가 다른 것으로부터의 사랑은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품는 인생이야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품는 인생이 왜 잘못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품는 인생은 반드시 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는 사랑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또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에서 나 주님 앞에 죄 졌는데, 나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실패했는데, 나 지난 한 주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못 살았는데,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주님 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품어주십시오. 회개하면 주님 다시 품어주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지 맘대로 살다가 다 허랑방탕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얘 이놈의 새끼야, 너한테 준 거 다 어디다 탕진해서 이제 와. 네가 양심 있는 놈이냐?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먼 거리에서부터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으면서 입을 맞추면서 아버지가 너 왜 이제 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안겼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 품 떠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하면서 사십시다. 예수님은 용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당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처럼 용감하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환경과 세상의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가 주님처럼 용감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두려운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처럼 용감해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가치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게 해주셔서 자신에게 가라고 불러주신 그 길을 예수님처럼 묵묵히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부활을 볼 것이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의 좋게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복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도 품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거부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찾아오시고 끝까지 품어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나의 삶에서 항상 내가 가치 있고 용감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나를 이러저러한 모양 속에서도 여전히 품어주신 것처럼 내 주변에 아직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